정대훈 담임 목사님의 세대를 이어 함께 꿈꾸는 교회로 라는 제목의 말씀,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높이는 115m가 넘는 높이로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가장 높은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 나무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위치를 공개해버리면 또 한국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나무에다가 내 이름 써놓고 갈까봐 이 위치를 공개해 놓지 않았어요. 수백 년, 수천 년의 세월을 견디면서 자라온 이 나무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의 작은 씨앗이 성장되어서 위대한 나무로, 위대한 성장의 역사로 보여지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나무가 어떻게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로 자라날 수 있었을까? 연구를 해보니까 이 레드우드라는 이 공원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나무가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땅속을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뿌리가 서로 막 엉키고 설키고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거센 폭풍이 닥쳐와도 이 나무들이 끄떡하지 않고 하늘 곧게 솟아오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성장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나무들과 함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나무들의 도움을 받아서 하이페리온,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무가 존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한 세대 또 한 사람의 역할로만 성장할 수 있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한 세대 한 사람의 꿈만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부터 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장년,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뿌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세상에 아무리 험한 일이 불어닥쳐 올지라도 우리 교회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늘 곱게 마치 하이페리온 그 나무처럼 부흥하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켜가면서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 영유아, 유치부, 또 어린이, 또 청소년, 다음 주 청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믿음의 뿌리를 연결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쳐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하늘 곱게 자라고 있는 그 나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올곧은 모습으로 성장하고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번 함께 드림 예배의 주제인 세대를 이어 함께 꿈꾸는 교회로, 세대를 이어 함께 꿈꾸는 교회로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로마 교회가요, 그 안에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유대인 성도들도 있었고요. 또 그 지역의 이방인 성도들, 뭐 이방인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여러 이방인들 성도들이 모여서 그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대도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도 다양하고, 또 생각하는 것도 다양하고,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그 로마 교회에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를지라도, 생각이 다를지라도, 살아온 환경이 다를지라도, 출신이 다를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서로 화합하며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믿음의 형제자매로 사이좋게 지내라. 이 말씀을, 이 마음을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잖아요. 어린 세대부터 노년 세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또 생각도 달라요. 살아온 환경도 달라요. 그런데 그 모든 다양함 속에서 우리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이해하고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중앙교회는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바가 있어서 동네 중앙교회라는 근사한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형상이 있습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늘 배우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시지만 본질적으로는 한 몸이시라는 거예요.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세워가는 원리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존재해요. 다양한 생각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지요?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 절대로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는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한 몸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은 이 말씀 안에서 또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양한 모든 생각들을 하나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나누어져 있어도 주께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은혜 받으면 한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 몸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예수 이름의 능력 받고 은혜 받으면 우리 모든 동네 중앙교회 믿음의 권석들이, 믿음의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한 몸이 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이페리온 같은 우뚝 솟은 교회가 되어서 세대를 이어가며 함께 꿈꾸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5장 1절 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믿음이 강한 자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5장 말씀에서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믿음이 강한 자들이 어떤 자들이에요? 이 말씀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 말씀을 삶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또 그동안의 삶을 살아오면서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지나오고 견뎌온 사람들, 선과 악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내 앞에 불어닥쳐 올지라도 결단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강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누구입니까? 이 말씀이 온전히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 말씀대로 살기가 부담스러운 사람들, 또 작은 돌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행동에 또 마음의 상처를 쉽게 받는 사람들,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연약한 믿음으로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이 약한 자들이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강한 자들이 믿음이 약한 자들을 담당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담당하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바스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짊어진다, 들어 올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아주고 내 어깨에 짊어지고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들어 올려준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실력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 내 믿음이 이 정도야. 그 믿음을 자랑하는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력이 이 정도야. 이 실력을 뽐내는 자들이 실력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약한 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그들의 약점을 내가 찾아가서 돌봐주고 그 약점을 내가 도와주고 담당해주고 그들이 제대로 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이 강한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축구 선수 박지성을 모르시는 분은 한 분도 없으실 거예요. 계십니까 혹시? 네, 없으실 거예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지금 은퇴했잖아요. 근데 이 박지성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발이 평발이에요. 평발은 오래 걷거나 오래 뛸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박지성 선수가 어떻게 최고의 선수라는 그 명예를 얻게 된 것일까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축구팀이 있었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예. 이 팀에 감독이 있었어요. 알렉슨 퍼거슨. 최고의 명장이죠. 아주 나이가 지긋한 명장이었는데 이 감독이요, 선수를 찾기 위해서 그 당시에 되게 유명한, 아주 유명한 선수를 스카우트하기 위해서 그 선수가 뛰고 있는 경기를 보러 간 거예요. 딱 보니까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요. 그 선수를 한참 보고 있다가 가만 보는데요, 어느 작은 선수가,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는 아주 작은 선수가, 덩치도 왜소하고 키도 작은 그 동양인 선수가요, 운동장 구석구석을 뛰어다니는 거예요. 구석구석을. 공격이 필요할 때는 막 앞에 뛰어가가지고 공격수를 도와줍니다. 수비가 필요할 때는 막 또 뛰어내려와서 또 수비수를 도와줘요. 운동장에서 그 선수가 안 보이는 장면이 없는 거예요. 공이 있는 곳에는 항상 그 선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인상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퍼거슨 감독이 돌아가서 이제 자기가 처음에 스카우트 하려고 했던 그 선수를 스카우트 하려고 하는데 자꾸 키 작았던 그 동양인 선수가 눈에서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마음의 결심을 내리고 그 감독이 직접 박지성 선수에게 전화해서 이리 온나? 이렇게 안 했겠죠. 영어로 했겠죠. 이리 온나? 그래서 그 팀으로 데려가가지고 두 개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그런 박지성 선수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진짜 강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연약한 자의 모습, 그 연약한 자리로 내가 쏜사같이 달려가서 그 부족한 부분을, 그 연약한 부분을,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아주고 그 자리를 내가 세워줄 때 이것이 진짜 믿음이 강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진짜 실력 있는 자의 모습은 내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내 실력이 필요한 곳, 필요한 자리에 가서 그들의 약점을 채워주고 그들의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들을 올려줄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실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있는 우리 어른 세대, 우리는 믿음이 강한 자들이시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왔던 그 세월, 온갖 역경과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갔던 우리의 세월,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을 놓지 않으시는 그 강인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 그 믿음이 강한 우리 어른 세대가 믿음이 연약한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촛불과 같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연약한 믿음의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주고, 우리가 맡아주고, 우리가 도와줄 때 그 자리에 믿음의 선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지금은 믿음의 열정으로, 신앙의 열정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 우리 청년 세대가 이제는 연로하셔서 힘이 빠지신 우리 어르신 세대의 약점을 우리 청년 세대가 딱 도와주고 맡아주고 담당해줌으로 인해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고 그 약점을 내가 지적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담당하고 내가 맡아줄 수 있을 때 우리 함께 서로의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이루어가며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 약점을 들춰내라고 해요. 상대방의 약점을. 그 약점을 들춰내서 공격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내가 기뻐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고 그래요.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요. 요즘 우리가 선거철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약점, 그것이 있는 약점이든 없는 약점이든 다 들춰냅니다. 그것을 공격을 해요. 그래야만 내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그래야만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맞아, 저렇게 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우리 마음속이 씁쓸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의 자녀들이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기쁘려면 상대방의 약점을 들춰내고 그 약점을 공격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배울까 봐서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믿음이 약한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서로의 약점을 돌봐주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서로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선한 모습으로 덕을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이페리온처럼 우뚝 솟아서 하늘 높이 자라나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받아주고 어떻게 세워줘야 될지를, 그 본보기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공생애를 통해서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했잖아요. 예수님보다 믿음 좋으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실력이 뛰어나신 분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을 우리가 가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장 믿음이 좋으셨던 분, 가장 실력이 뛰어나셨던 분이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들, 가장 가난한 자들, 가장 소외된 자들을 찾아오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약점을 덮어주시고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무게를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참고 견뎌내시고 인내하신 분이시잖아요. 또 예수님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 옆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음이 약한 자들의 허물과 약점을 우리가 담당해주고 맡아주고 우리 함께 축복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추적 60분이라는 방송을 봤어요. 그날의 주제가 은둔중년이라는 주제였습니다. 은둔형 외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요즘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매우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둔형 외톨이입니다. 이 문제예요. 20대, 30대에 있는 청년들이 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바깥 출입을 일절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고 부모님의 신세를 지면서 그 골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은둔형 외톨이, 은둔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가요, 우리나라에서 약 40만 명 정도가 지금 은둔형 외톨이로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둔형 외톨이, 은둔형 청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은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년, 30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둔형 외톨이로 이제는 은둔 중년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40대, 5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아요. 어느 누구도 만나지 않습니다. 이제는 70대, 80대가 되신 부모님의 신세를 지면서 골방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은둔형 외톨이가 가장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요. 경쟁사회예요, 경쟁사회. 어린 그 아이들 때부터, 그 유치원 때부터 시작되는 그 경쟁사회. 그 경쟁사회에서 내가 도태되고 내가 늦춰지게 되면은 실패자라는 그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 낙인이 한번 딱 찍히면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둔형 외톨이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혐오하는 것은 타인을 혐오하는 것이 아니에요. 타인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은둔형 외톨이가 혐오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혐오하는 거예요. 내 자신, 자존감도 없고 자신감도 떨어져 있는 내 자신을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요, 세 가지 시옷이 없다고 합니다. 시도가 없다고, 시도. 그리고 실수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그도 그런 것이 새로운 인생을 위해서 전혀 도전하고 시도하지 않아요. 실수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수하게 되면은 또 실패자로, 또 능력 없는 사람으로 낙인이 찍힐까봐 아예 아무것도 하지도 않는 거예요. 실수와 실패가 너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 방송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은 인정과 격려와 응원과 또한 칭찬이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당신이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데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격려받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들은 그 누구에게서도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적인 암적인 존재로 여겨져서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기 때문에 더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서 20년, 30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송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똑같았을 텐데. 남들보다 다 잘나지 못한 내 인생, 내가 만약에 예수님 만나지 않았다면 나도
저들과 똑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어떤 도전도 어떤 시도도 실수와 실패가 너무 두려운 나머지 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이었는데, 내게는 예수가 있구나. 세상 누구 어느 한 사람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격려해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예수가 있구나.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 옆에 함께 하시면서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너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그렇게 우리 각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 마음을 얻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실수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사랑으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아무리 두려운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우리에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이 열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 용기를 잃어버리고 사람들에게 상처당하고 어떤 꿈도 찾지 못하고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연약한 자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샘솟 평안의 역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믿음의 연륜이 깊으신 분들은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 그것을 내가 담당해주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나아가서 그들의 약점과 허물을 내가 담당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내 어깨 위에 세워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함께 기뻐하며 선을 나누고 덕을 세우는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하늘로 우뚝 솟아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모든 세대가 할렐루야, 모든 세대가 서로의 믿음, 그 믿음의 뿌리로 하나가 되었어. 그 모든 믿음의 세대의 뿌리가 서로 연결이 되어서 서로의 약점을 돌보아주고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해주고 함께 기쁨을 나누며 선한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고 또 함께 덕을 세워가며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동네 중앙교회가 하늘 우뚝 솟아있는 하이페리온 그 나무처럼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를 나타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과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우리 믿음의 세대, 아직은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